우리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아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믿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불가사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미루어 헤아릴 수 없는 이상한 것들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한자성어로 불가사의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기하네, 아마 그런 단어일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신기한 일들이 참 많이 있죠. 한번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식물에 귀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식물에 귀가 있는 것을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옛날 우리 선조들은요, 곡식은 주인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곡식은 주인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이 식물이 주인의 발소리를 알아듣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아마도 이 말은 주인이 밭에 나가서 곡식을 자주 이제 살펴보면은 소출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내기를 한 이후에 이제 한바탕 사물놀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물놀이, 그것을 하고 나면은요, 우리의 조상들은 소출도 많아지고 병충해도 적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곡식은 주인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도 여러분, 우리가 먹는 미나리 귀 보셨습니까? 맛있기만 하죠. 우리가 먹는 배추, 여러분 거기에 귀가 달린 거 보셨습니까? 아무도 못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조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런 이상한 생각에 대하여서 우리 농촌진흥청 연구관으로 있으신 그 이완주 박사님이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음악을 식물들이 이렇게 들었을 때 그 생육과 정말로 그 연관이 되어 있나, 아니면은 그 식물에 있는 성분이 그 함량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연구를 했는데요. 미나리, 오이, 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초를 키우시는 난과 같은 것들을 실험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놀랍게도요, 이 미나리라든지 오이라든지 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로 그린 음악이라고 하는 잔잔한 음악들, 그것을 틀어주게 되면은 그들이 반응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린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동요풍의 어떤 경음악으로서 새소리, 물소리, 또 소의 울음소리 같은 전원적인 느낌을 주면서 잔잔하게 들려주는 그런 음악입니다. 그랬는데 시험을 통하여서 이 식물들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요, 배추잎, 여러분 우리가 쌈 싸 먹을 때 얼마나 잘 먹습니까? 그랬는데 그 배추잎에다가 이파리당 30마리의 그 진딧물을 갖다가 거기에 뿌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8일 후에 관찰을 했는데요, 음악을 들려주지 않은 그 배추잎에는 진딧물의 숫자가 30마리에서 449마리로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반면에 음악을 들려주었던 이 배추잎에서는 그 처음 놓았던 그 30마리가 90마리 정도로밖에 늘지를 않게 됩니다.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음악을 듣고 자라난 이 식물에서는요, 해충이 싫어하는 그런 색소 성분인 루틴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었고요,
해충의 신경전달 물질을 억제하는 가발한 그 아미노산 성분이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현상인지 모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온실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먹는 미나리를 가지고 시험을 해봤습니다. 이 미나리를 놓고 음악을 들려주지 않은 미나리와 음악을 들려주면서 키운 미나리를 갖다 시험을 해봤는데, 음악을 들려주지 않은 그 미나리에서는요, 해충이 110마리, 110마리가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음악을 들려주어서 자라났던 미나리에서는 이 진딧물이죠, 해충이 불과 3마리밖에 생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합니다. 또 다른 시험에는 소음을 줬습니다. 이번엔 경음악, 그린 음악이 아니라 소음을 주고 락이라든지 헤비메탈과 같은 현란한 음악들을 갖다가 이 채소들이죠, 식물에 그것을 갖다가 들려주었더니 발화율이라든지 성장률이 아주 현저하게 떨어지면서 잎사귀가 그 음악 소리가 싫어가지고 반대편으로 잎사귀가 이렇게 틀어지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무를 또 시험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무도요, 뿌리가 갈라지고 썩은 것이 25%나 이제 이 음악을 듣지 않고 자란 그 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 음악을 들려주면서 물을 갖다가 양육을 했더니 그 뿌리가 갈라지고 썩어지는 것이 3%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실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기하다, 그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지혜를 얻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어떤 영적인 지혜를 얻냐면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차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에 귀가 없었는데 이 옛 선조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로 그 식물에 그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라고 하는 차원이 있었음을 우리는 새롭게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성경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사람들이 신비하게 생각하는 다른 차원의 삶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지옥의 아름목에 들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그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리고 지옥의 심판을 멸할 길이 없다라고 그러시면서 예수님의 그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게 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사흘 후에 부활할 것임을 누누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 그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두려움 속에 떨며 숨어 있었던 그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여러분 나와 있듯이 제자들은 이제 이 예수님이 로마라든지 유대에 있어서 그 백성들을 선동하는 위험자라고 이렇게 이 로마 사람들과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모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는데 또 예수님을 죽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추종자를 따르는 무리라 그래서 그 제자들도 찾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우리도 잡히면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나서는 그들이 무서워 어느 비밀스러운 장소를 선택하여 그 집에 문빗장을 딱 걸어 잠그고 그곳에 숨을 죽이고 은신하고 있었습니다. 사내들인 그 군사들이 그들을 언제 체포하려고 들어닥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문을 닫고 굳게 잠그고 집에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문을 잠갔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들은요, 누가복음 24장 37절에 보면 들어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유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유령인 줄 알고 그들이 이제 놀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유령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 문빗장이 있는 그 자리에 들어오셔서 가운데 서셔서 바로 부활하신 그 몸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어떤 장애도 받지 않고 공간을 통과할 수 있었던 그런 영적인 몸이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활한 몸을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은 뭐라 그랬냐면 신령한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령한 몸을 입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때서야 제자들이 깜짝 놀랐던 그 마음을 가라앉히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시작하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 제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내가 예수님을 봤어, 예수님 우리들이 확인했어, 부활하셨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도마가 나는 내가 보지 못했으니까, 나는 내가 만져보지 못했으니까 나는 못 믿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24절을 보시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도마의 별명이 디두모입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이고요, 도마라고 하는 단어는 아람어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언어는 도마라고 하는 이름을 썼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헬라어를 쓰고 있으니까는 그 별명으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가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가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모두 다 어떻게 돼요? 나중심입니다. 내가 보지 못했으니, 내가 만지지 못했으니, 내가 경험하지 못했으니 그것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도마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교만이지요, 인간의 여러분 오만함일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피조물 아닙니까?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알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진흙과 토기장이라고. 진흙이 여러분 내가 어떻게 이 빚어지게 될지, 어떤 쓰임을 가질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토기장이가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가장 적절하게 이 진흙을 빚어서 잘 사용하게 되는 것이지, 진흙 차원에서는 그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토기장의 큰 계획, 큰 비전을 이해 못하는 차원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불완전하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불완전이 어떻게 완전을 다 이해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내가 보지 못했으니 인정할 수 없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으니 나는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교만이나 혹은 오만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오만함을 지나서 어리석은 인생을 표현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믿는 대상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누굽니까?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죠. 내가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러니 없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이해가 안 되시니 내가 믿을 수 있어, 이게 정답인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것,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으면 알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받아들여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게 우리들의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을 바라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얼마나 신기한 일, 불가사의한 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게 됩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조금씩 띄어가지고 여러분 5,000명 먹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배불리 먹였다라 그랬습니다. 배불리 먹였을 뿐만 아니라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뿐입니까? 풍랑이 막 요동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말씀하시니까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어느 누구가 물 위를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성경에는 수두룩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 또 더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수없이 많은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따라가지고 그의 삶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오늘 그 약속이 맞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된 사람 아닙니까? 열국의 아버지가 된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너의 고향을 떠나려는 거예요. 뭘 보고 여러분 고향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내 친척도 떠나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친척을 떠나서 살 수 있겠습니까? 시족 사회인데. 그런데다가
내 아버지와 내 집을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할 테니까 나를 믿고 따라와. 아무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그가 어떻게 따라갔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 바를 알아서가 아니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땅에 도착하게 되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됩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사막과 같은 땅에서 내가 낮에는 너를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겠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낮에 구름이 한두 점입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구름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름인 줄 믿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밤에 여러분 그 사막 기후니까는 밤에는 춥습니다. 밤에 추우니 이곳에서도 불을 켰을 것이고 저쪽에서도 불을 켰을 겁니다. 그랬는데 어느 불이 하나님의 불인지를 믿고 그들이 따라갔겠습니까? 그건 정말 막막한 일입니다. 혼란스러운 일입니다. 불안한 일이고요. 그때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들이 가라 그러면은 가고 멈추라 그러면은 멈춰 섰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맞았죠. 하나님이 다 맞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로부터 해방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했던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는 홍해 바다에서 수장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이 아벳느고라고 하는 그 세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요 이제 이스라엘의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에서 이들이 이제 열심히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의 총애를 받게 되고 그 총애를 받으면서 높은 관직에 이르게 됩니다. 보니 저 이스라엘 유다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잡아온 포로들인데 이 바벨론의 관직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바벨론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그래서는 그 바벨론 출신의 관리들이요 함정을 파게 되죠. 왕에게 그들이 찾아갑니다. 왕이시오, 왕을 위하여서 왕 닮은 그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듭시다. 신상을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불못에다가 거기다가 처형을 시키십시오. 그러니 왕이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계략을 알겠습니까? 그런 음모를 모르죠.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사인을 했는 겁니다. 그랬는데 누가 걸려들게 되냐면 왕이 총애하고 있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걸려들게 됩니다. 왕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지만 당신이 직접 명령한 것이니까 여기에 어쩔 수가 없어서 이들을 풀무불에다가 사형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이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부탁을 합니다. 너희들 한 번만 이 신상에다가 절해라. 금신상에 절하면 너희들 살 수 있어. 내가 살려줄 테니 한 번만 해. 이러면서 그들을 설득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들이 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더 큰 믿음이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할 수 없이 그들을 왕은 풀무불에다가 집어넣게 되죠. 그랬는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번 봐도 그들이 거기에서 불에 타서 죽어야 되는데 불이 그들을 사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오히려 불타는 냄새도 나지 않고, 그리고 옷 하나 타지 않고 그대로 있는 이상한 광경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이제 다니엘서 3장 27절입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왕이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을, 그러면 저들을 불러봐라.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왕이 저들을 꺼내게 됩니다. 그러자 다니엘서 3장 29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 것을 왕이 경험하게 되면서,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만일 모욕적인 말만 했다 할지라도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갖다가 몸을 쪼개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문을 갖다가, 집토를 갖다가 거름토로 만들어버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이 뭐라 그래요? 계속해서 읽습니다. 29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하나님을 그가 인정하게 됩니다. 30절입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망에서 더욱 높이니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살아났을 뿐 아니라 더 높임을 받았고 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 모든 결과, 여러분, 하나님이 다 맞으셨죠. 하나님이 맞으셨습니다. 우리들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믿음으로 순종에 발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은 이처럼 그들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도록 만드셨고 저들의 삶을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왕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기에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우리에게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님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랬습니다. 썩을 양식이 있고 썩지 않고 영생하게 하는 양식,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양식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찾아온 게 그러셨던 것이죠. 제자들은 유령으로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셔도 유령이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나라의 차원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감옥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힌 나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내가 감옥에 갇힌 거로 인하여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위의 것이 있음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실을 보면서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사업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병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길을 갈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오늘 땅만 보지 말고 위를 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고 받아지는 믿음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보지 못했으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나는 믿을 수 없고 나는 신뢰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나는 유한한 인간이요, 나는 불완전한 인간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요, 나는 한계를 가진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내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어느 이 암을 2개를 가지고 계시는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목사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목회자이기는 하지만은 암에 걸리면서 그 마음에 그 불안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인간이 여러분 연약한 존재이니까 불안이 오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불안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 그에게 두려움이 오더랍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그랬는데 인간은 연약한 존재니까, 한계를 가진 사람이니까 이 두려움에 대해서도 정말 여러분 나는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사람들 때로는 죽음에 대해서, 암에 대해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 그것은 거짓일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두려움과 불안은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을 갖다가 가장 정말 마음에 못 참게 만들었던 것은 뭐냐면 우울증이 그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 생각, 근심 이거 외에는 다른 시간만 나면 그의 마음이 우울해지더라는 거예요. 암이 오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거 머리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길 인도하시는 거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100% 내가 이해하겠는데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다가오는 그 우울증에 대해서 나 자신도 정말 못 참을 정도고 목사로서 너무너무 창피하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 기도 가운데 밖에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는데 그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영감을 그에게 주시더랍니다. 평화로다. 하늘을 위해서 내려오네. 평화가 이 비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내가 하는 거는 그냥 받으면 되는 거지. 그거 내가 받으면 되는데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 그런 생각이 그냥 기도하다가 그의 마음에 쑥 하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우울한 마음에서, 그 두려움에서 그가요, 그 은혜가 그를 갖다가 차고 넘치는데 감당할 수 없더랍니다. 그리고는 그 입술에서 평화로다. 하늘을 위해서 내려오네. 그러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러던 와중에 이 암을 갖다가 이 치료를 받다 보면 중간중간에 CT 촬영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는 그동안 치료가 제대로 되었나, 아니면 암이 또 생기지 않았나, 아니면 번지지 않았나, 이래가지고는 이 암을 갖다가 다시 확인을 하러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갔을 때 거기에서 또 생겼습니다 이러면은 그 다음에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는 가슴이 떨리고 두렵고 그렇게 근심이 되더랍니다. 그랬는데 그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지를 그것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내일 의사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불안하고 그렇게 괴롭더랍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가는 그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새벽기도 그 찬양이 뭐였냐면은 찬송가 440장이었다는 거예요. 그 찬송이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겁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이 찬양이 그날 아침의 찬양이었는데요, 그 찬양이 그에게 쑥 하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 찬송을 그가 부르는 가운데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막 쏟아지는지. 여러분, 오늘 그가 그 은혜를 받으면서요, 그렇지, 내가 재발이 된다 할지라도, 암이 재발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갈 거니까, 내가 오늘 재발이 안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갈 거니까, 이 마음이 자기에게 쑥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해를 해도 자기의 감정을 다스릴 수 없는 그 근심과 우울과 괴로움이었는데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이 모든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더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 암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암에 대해서 알면은 근심만 오죠. 그런데 주님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생각만 한다라 그래서 그 근심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울증의 문제, 그것이 주님 내기를 인도하실 테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이해한다라 그래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이 하실 줄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께 내 삶을 의탁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앞섰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됐던가요? 오늘 이 목사님도 하나님이 맞으셨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맞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맞으셨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하나님의 약속이 맞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조차도 나를 다스릴 수 없는 그 은혜는요,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이지 우리들의 이해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니 알아지는 것입니다. 믿음 있게 사시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맞았어,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할 때 하나님이 맞아 라고 하는 것이 저와 모든 믿음의 유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